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리고 거기에는 발자국 화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대략적으로 50cm에서 한 70cm 정도 되는 그런 발자국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굉장히 공룡이 클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 정도의 수십 톤 되는 그런 공룡의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룡의 발자국은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건 지금 공룡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화석은 저렇게 큰 공룡의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바닷가에 혹은 강가에 조그만 새의 발자국도 화석으로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진흙이 난 발자국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진흙이 굳어져서 바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될 화자, 돌석자를 써서 돌로 되어버렸다, 돌로 변해버렸다는 그런 뜻, 이것이 바로 화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톤 되는 그런 공룡의 발자국 화석과 그리고 불과 몇십 그램밖에 나가지 아니한 새의 발자국 화석을 놓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땅이 굳기 전에 또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굳기 전에 이렇게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 어려서의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교독한 대로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이렇게 오늘날의 트르키예인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서 저를 동행시킨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승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결국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고 동역자가 됐고 또 후계자가 됐고 결혼하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 같은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믿음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제르바이잔 만나교회 사역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또 자매요 또 한 가족인 것을 고백하며 또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할 것을 우리가 더욱 다짐하고 또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입국에서 2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출국을 하게 되는데 12일 동안의 이런 고국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신앙이 성숙된 가운데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선교사님의 제자가 되고 또 동역자가 되고 우리의 동역자가 된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동역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디모데라는 제자는 젊은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아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디모데의 나이가 상당히 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세우고 그리고 전도행에 동행하며 또 저를 이렇게 양육했던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 속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 삼았고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이 디모데를 동행시키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증거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주 어려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그는 청년 시절 때에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바울의 후계자로 또 아름다운 동역자로 이렇게 쓰임받는 시작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20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30세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나이 어린 20대 청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세대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시고 저희를 양육하셨습니다. 젊은 세대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당한 일꾼들이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또 학생회와 청년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년주교와 학생회와 청년회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성소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지도자를 세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1800년대 초 영국 조그만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1년간 열심으로 사역하셨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한 명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께서는 1년 동안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고 했지만 1년 동안 10대 청소년 1명 전도했고 저가 1명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이 소년은 로버트 모펫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남아프리카에 최초로 파송된 모펫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사위가 바로 아프리카 선교회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어린 생명 하나도 청소년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저를 세우게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부모 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4세대 지도자로서 우리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헌신 속에 저희가 선교사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선교사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제르바이잔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 아제르바이잔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아제르바이잔의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디모데라는 제자를 놓고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한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로서 윤희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디모데는 태어난 것입니다. 또 다인종 가정, 다시 말해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갖지 못한 그런 혼혈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으로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신 이후에 피 없는 할례 세례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으로서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으로서 다문화 가정을 찾아가면서 또 다인종 국가를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차세대 지도자로 선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지만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와 서로 협력한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디모데가 만날 사람들, 거기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대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모양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고 또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895년 유진벨 선교사가 목포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는 27세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초가집 한 채를 얻어서 거기에서 신자 8명을 데리고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이 호남 지방에 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 광주 양림동에 있는 바로 양림교회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광주 기독병원 이분이 세웠습니다. 그쪽에 있는 수피아 여중고 이분이 세웠습니다. 또 숭일 중고등학교 바로 유진별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이분이 그저 아무 희생 없이 수고 없이 이렇게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양보와 고통을 겪었는지 27살밖에 되지 아니한 이 선교사님이 자기 고국을 떠나와서
이 조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칠 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써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미국의 문화는 미국의 경제력이나 미국의 기술 문명은 조선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뉴욕시에 지하철이 다녔습니다. 화장실 수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 땅은 어떤 형편이었는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처지에서 나라의 관리들은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아니한 그런 피폐된 땅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또 발전된 문명 세계를 버리고 이 동아시아 끝에 있는 조선 땅에 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은 푸세식이었죠. 재래식 화장실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요강을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 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병원과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우리가 그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 이 땅에 많은 구원의 열매가 주어졌고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정철 최민선 선교사님께서 아제르바이잔에 10여 년 전에 파송받고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열매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교사님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후원하고 동역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되어야 됨을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또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또 알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꼭 있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디모데라는 이 제자를 전도여행에 동행시키고 배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례만 베풀고 자기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았던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을 도와서 동역하는 가운데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만 베풀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허락을 받아 디모데를 전도여행에 동행시킵니다. 그리고 저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비로소 세움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됐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세례 베풀고 주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변함없이 후원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40년을 데리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열심히 있는 제자가 있었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동행시킨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였을 때에 엘리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내 스승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기를 다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동안 동행시키셨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 두 나라를 듭니다. 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죠. 또 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굉장한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이런 교육의 결과 외국으로 이민 갔던 그 후손들이 그 나라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냅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로 인도계인 리시 수넥 총리가 이렇게 지금 집권자로서 집권당의 수장으로서 수상으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현 대통령이 사임하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에 맞서서 부통령이었던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을 대표하는 후보로 선출돼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된다면 해리스가 바로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리스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의 어머니가 고팔란 박사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방암 전문가입니다.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인도계입니다. 나이 20살 됐을 때에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유학을 왔고 25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고 두 딸을 열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오늘날 미국의 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만약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IT 업계, 정보기술 분야의 핵심은 인도계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MS,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트위터, 그리고 IBM CEO는 최고 경영자는 모두가 다 인도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를 놓고 볼 때에 명품 브랜드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샤넬,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마셔본 스타벅스의 CEO는 인도계입니다. 이 정도로 인도계는 전 세계에서 또 전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보다도 더 두각을 나타냅니다. 인도계가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교육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에 목말라 하는지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사진이죠. 자, 저 건물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가난한 나라죠. 저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니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커닝 페이퍼를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벽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망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저렇게 해도 인도에서는 그냥 그대로 묵인해 줍니다. 그 정도로 교육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아니고는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열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교회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 초청한 것도, 또 샤빌레라는 여학생 우리가 장차 유학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를 위해서 우리가 꾸준한 관심과 기도 속에 후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꾸준한 관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라는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디모데 같은 차세대의 지도자가 돼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 하면 무슨 나무일까요? 소나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남산위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 소나무. 여기 말하는 남산은 서울에 있는 남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산은 앞산을 얘기합니다. 앞산. 또 사람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 그럽니까? 북망산이라고 그러죠. 북망산은 어딜까요? 북쪽에 있는 산 어딜까요? 바로 뒷산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우리 애국가에도 나와 있듯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우리나라의 정식적인 국목은 아니지만 소나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소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해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소나무일까요? 잣나무일까요? 둘 중 하나니까 잣나무, 소나무입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소나무일까요? 잣나무일까요? 소나무, 아닙니다. 잣나무입니다. 아무튼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소나무와 잣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무백열이라는 말입니다. 소나무 송자에 무성할 무자에 잣나무 백자에 깃발 열자입니다. 송무백열이라는 사자성어는 다름이 아니라 벗이 잘 되면 친구가 잘 되면 친구가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가까운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친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는 뜻이 바로 송무백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했던 대로, 그리고 저가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노력했던 그 수고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는 곳마다 나타난 겁니다. 많은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갑니다. 복음을 전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고 믿어진 가운데 구원하는 백성들이 날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음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아제리 만나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한 가운데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만나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고, 또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만나교회를 통해서 그 수가 날로 더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제르바이잔 만나교회, 또 아제르바이잔의 많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차세대 사역자로 세우셨음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디모데라는 제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저희를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헌신된 가운데에 이후로도 꾸준한 관심과 기도와 후원과 동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제르바이잔 만나교회에 또 아제리 땅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디모데라는 제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늘 기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보고 싶어지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아제르바이잔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되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더 큰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헌신과 동역 속에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또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신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된 이정철 최미선 선교사님을 아제르바이잔에 우리가 파송한 중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아제르바이잔 만나 교회 사역자들을 초청하게 하시사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저희를 위로하며 또 저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후로도 더욱 관심을 쏟고 또 함께 헌신되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또 아제리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제자가 이렇게 얻어지고 또 저를 잘 양육하여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신실한 사역자로 세웠던 것과 같이 우리도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어 우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한 귀한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젊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과 또 기도에 열심히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제리 땅에서 들려오는 이 귀한 소식을 인하여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모아 또 귀하게 헌금하게 하시고 아제리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쓰며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아제리 땅의 선교를 위하여 또 귀한 사역자들 위하여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귀한 열매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귀한 정성과 소원을 받아주시고 또 선한 형편 얻어 더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딸 자빌레에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이 시간 얻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도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귀한 열매를 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하며 또 함께한 여러 사역자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